네, 37장 1절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계속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전도할 수 없어요.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 치유돼야 됩니다. 개인이 치유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치유하시고 그 교회 치유된 걸 가지고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서론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절대 불가능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육신의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올 수가 있잖아요. 막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막 경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만 딱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저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무너져 버려요.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때려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죠.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입니다. 이 마른 뼈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우리 개인의 영의 상태가 전도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문제만 생겼다고 하면은 마른 뼈다귀처럼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계속해서 혼미해지고 시달려요. 사단은 그걸 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딱 문제 딱 생기잖아요. 뭔가 문제가 딱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이제 갖다 줘요. 누가요? 사단이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드러난 문제고요. 진짜 이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본질이 있죠. 그 본질이 뭡니까? 근본 문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본의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왜 떠났습니까?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를 왜 범했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영이 계속 공격합니다. 죄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계속 빠뜨리죠. 그러니 엘리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요 절대 불가능에 대한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육신의 문제,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라는 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무너져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호렙산에 불러들어서 네가 왜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특시험이고 유별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단을 헐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남아서 외로워서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절대 불가능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엘리야가 이 문제에 얻어 걸린 거죠. 속아버린 거예요. 속아서 여기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정리가 안 돼. 사단이 갖다 준 낙심에 계속 잡혀 있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됐으니까. 이 상태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 안 해.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뭐 문제 생기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라는 개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사단의 영이 건들면 막 흔들리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울왕 귀가 아플 건데. 사울왕 계속 얘기하면서 뭐합니까? 사울왕이요. 응답도 있었다니까요. 증거도 있었고 역사도 일어나는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데 사실 어느 날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육신의 문제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사울왕이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육신의 문제와 이런 문제들이 와서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니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사실은 뭐냐면 계속 응답받고 증거를 얻어야겠는데 이 사실 블레셋을 완전히 꺾었던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를 봤죠. 미스바 운동 때 어린 양을 잡아 피 제사를 드렸더니 완전히 승리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상 이제 우리 1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했는데 아말렉에 있는 거 다 멸절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 앞에는 막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려요. 그러면서 사울왕이요. 자기가 막 제사 드리고 자꾸 인본을 써요. 왜 인본을 쓰냐? 피제사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승리했잖아. 하나님이 진짜 승리케 한다니까. 아말렉도 이기고 막 이기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미 사울왕 마음속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영에 묶여서 자꾸요. 어떤 제 상태냐면 나의 건 나의 성공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창세기 3:61에 묶여있는 상태. 이미 이때 블레셋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블레셋 안에서도 내가 해결 못하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이게 이제 절대 불가능해 착각한 거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와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계속 육신의 문제는 변화되면서 와요. 이렇게 변화되면서 블레셋, 골리앗 이렇게 변화돼서 오는데 사실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나를 못 보는 상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 왜 내가 괴로움이 오는지를 모르는 상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엘리야나 사울왕이나 그 무너졌을 때 상태가 똑같죠. 다만 엘리야는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었고 사울왕은요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누가 쓰러뜨렸죠? 다윗이 쓰러뜨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사위 삼아야겠다. 왜요? 재산도 주고 사위도 삼겠다고 골리앗 문제 해결해 보려고 또 인본 썼거든. 그게 사위 삼아야 되잖아. 또 마침 딸이 다윗을 좋아해. 막 이제 결혼시키는데 근데 이 다윗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응답과 증거 역사가 인기가 내가 더 많았잖아요. 그죠? 내가 더 많아서 내가 왕의 인기가 더 많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여자들의 노래를 듣는 동시에 절대 불가능, 오해와 착각에 찾았어요. 자기 진짜 문제를 못 보고 다윗이 자기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요 예배를 딱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뭐 때문에 답답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죠? 여러분이 메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무너지는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아, 내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못 보고 혹시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 치유됐다는 건 그래서 내 문제는 절대 가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을 때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죠? 이 답을 못 얻으면요 계속 흔들려요. 그렇구나, 내 문제는 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 묶여있는 죄악에서 제사장 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영적 본질, 이 본질을 완전히 회복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신 이 축복을 회복하신 걸 우리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 절대 가능에만 못 들어가도록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은혜에 입었는 줄 믿습니다. 맞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내 문제는 이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사실은요 나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치유된 사람입니다. 나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다. 그래서 나도 이 사람도 그리스도 오직 필요해 라고 깨달아지면요 그 개인 치유된 사람을 통해 절대 가능이란 답을 얻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는요 자꾸요 교회를 가면 시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는데 자꾸 시달리신 분, 복음을 이해하시는 이 개인 치유는 곧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복음 이해됐다는 얘기는 인간의 본질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자꾸 드러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요 숨겨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배경에 생각만 하면 정신병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안에 불신자 상태와 많은 가문의 흐름들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는요 착각하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을 딱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 이해하고 여러분 개인이 딱 치유되게 되면 요 드러난 문제나 숨겨진 이런 문제들은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이 중독됐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왔다. 중독이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본 문제가 절대 불가능해. 중독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약 중독됐다. 술 중독됐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걸 계속할 수밖에 없는 영의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놓고 기도가 안 된다? 그 흑암이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이지. 사단이 도망 안 가요.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전부 다 여러분하고 저는 이 문제에 묶여 있어요. 이 상태에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와 있어요. 목사 상관없고 평신도 상관없이 다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놓쳤을 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안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기 싫으실 거예요. 왜 인정하기 싫냐? 아프거든요. 인정하면 아파요. 그거.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남들 앞에 인정하면 아프다니까. 내가 부끄러운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엄청 아파요. 얘기하기 싫다니까. 도망가고 싶다니까. 그거 얘기하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의 노림수는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본질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진짜 이해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저 사람 갖고 있는 그 문제도 부끄러움의 이유예요?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심각한 중독자, 심각한 영적 문제자 만났다. 그 사람의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입니까? 근본의 문제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 하여튼간 뭐 별별 사람들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과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잖아요. 세상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면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만나보면서 저도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도 딱 느낀 게 뭐냐면 복음 하나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다 눌려버려요. 왜냐면 이 문제 가진 사람이 여러분 자신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있는 사람 딱 만났는데 이 근본의 문제라고 그 사람이 안 보여지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치유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개인이 치유했잖아요. 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힘이에요. 왜냐하면 개인 치유된 사람이 모여들면요 개인 치유된 사람은 뭐가 되냐면 수용이 돼요. 초월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근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이해된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근본의 본질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근본 본질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이 이해가 안 돼. 교회는요 그래서 1번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거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이해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계속 복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 있을 때 복음을 이해하도록 계속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을 개인화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개인화됐다라고 하면은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은 이제 뭐예요? 복음의 개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개인화된 걸 가지고 복음의 제자화 단계로 가야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은 치유된 사람이 치유될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그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 특히 11절부터 아마 22절까지인가 여기를 쫙 보시면요.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이었던 너희가 뭐예요? 유대인인 사람들하고 연합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세 사람. 하나가 된 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성전이 함께 되어져 간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이 치유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금토일 시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내일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는데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개인화되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럼 다 오세요. 시간 되시는 모든 어른분들,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 다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늦게라도 오라니까요. 와서 랩런트들 물이라도 챙겨주고 랩런트들 포럼한 때 같이 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참여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있어보세요. 함께 하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마인드 이게 더 있으셔야 돼요. 물질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하는 이렇게. 후대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 은혜 함께 받고 같이 기도만 해줘도 흑암이 많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각과 마음속에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는 치유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걸 할 때 배경적 문제들이 막 드러날 겁니다. 배경적 문제, 여러분 배경의 문제 있잖아요. 가정 가문의 흑암, 3, 4대까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문의 흐름, 귀신과 교제되어서 이상한 말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거 갖고 너는 그렇잖아, 너네 가문 그렇잖아, 너 가문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비난조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된, 진단이 아니라 판단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갈등도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가운데서 이 배경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흐름에 대해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이해해서 수용하고 초월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교회는 요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걸려요. 심각하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인정할 때 아프다 그랬잖아요. 인정할 때 아픈데 막 너 배경적으로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아직 좀 자기 안에 완전 받아들일 준비 안 됐는데 막 얘기하니까 막 신경질 나서 막 화도 내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근데 사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포럼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오직의 집중 속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은 치유해 나가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오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 와 있는 문제가 근본의 문제고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온 배경의 문제고 삶의 문제일 뿐이다. 내게 와 있는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교회 분위기로 딱 자리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응답받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전달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시고 전달할 수 있는 개인화된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회복해야 돼. 근본의 문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근본 해결하셨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을 받아야 되죠.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실은 누리고 포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치유돼야 이게 사실은요 현장 치유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개인이 치유돼서 개인이 치유되면 그 치유된 개인이 교회에 모여서 강단을 통해 복음을 통해 서로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그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많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시면 현장 가시면 현장 치유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현장 가서 동화되지 않으려면 일단 교회에서부터 동화되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부터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막 동화돼 갖고 막 시달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그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치유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났어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포럼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의 상태의 본질이 깨달아지고 여기서 감사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면요 여러분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배와 훈련과 포럼과 찬양과 은혜 받을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개인 치유 교회 치유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살리게 하시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장 치유하기 위해서 동화되지 않는 제자죠. 그래도 아까 제자를 복음의 제자와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개인 치유 이제 된 사람들이 이 현장으로 간다는 거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치유되고 교회 치유되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 지역 현장으로 들어가고 뭐 업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막 현장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막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 현장을 딱 들어갔을 때 사실은요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놨냐면 그 지역에 팀 구성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팀 구성이 돼서 지역에 들어갈 때가 많죠. 팀이 구성돼서 지역에 들어갈 때 많지만 그 지역 안에 또 그 지역에 전도운동할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운동 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생지구로 작정된 하나님 한 지역마다 숨겨놓은 그 팀이 구성돼서 이 한 지역에 내가 없어도 전도운동 될 만한 개인화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개인화 운동하고 복음 계속 누리면서 그 현장 교회 운동하는데 이 사람이 현장 교회 운동하면서 다시 교회 와서 또 치유받고 또 복음 이해해서 복음 이해한 걸 가지고 또 이제 현장 치유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이 응답이 2, 3, 7, 5천 정도까지 향하도록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개인이 치유된 게 결국 이 응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곳곳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 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얻어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얻어 걸려서 딱 부르셔갖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바를 찾으셔야죠. 그렇죠? 근데 안 찾아져. 왜 안 찾아지는지 아세요? 뭐 이번 주일 강단에 또 그 얘기 할 건데 사실 안 찾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이 안 돼서 그래.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복음 집중해서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답을 딱 얻고 여러분 거기서 안 걸릴 수 있는 힘을 딱 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이 그때서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이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조금만한 육신의 문제 오면 거기 걸려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 일 나랑 상관없어. 성령 충만 오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엘리야가 왜 무너졌냐면 육신에 드러난 그 문제에 걸려버리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의 상태와 본질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엘리야 인생 전체에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 원하시는 것을 찾았잖아요. 그걸 언제 찾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찾아졌죠. 여러분도 찾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고 다 끝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뭐예요? 이 지역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엔 메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메마른 뼈들에게 대언해서 뼈와 뼈끼리 붙게 만들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을 입히고 생기를 대언해서 큰 군대가 되도록 해라. 하나하나 대언합니다. 대언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뼈끼리 붙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으면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한 몸이 딱 되어질 때 여러분이 뼈다귀인데 뼈다귀들이 막 서로 붙을 때 삐끄덕삐끄덕 소리 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소리가 계속 나요. 교회 안에 계속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나요. 그럼 삐끄덕 소리 나면요, 막 육신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막 시험 드는 것들이 딱 나오면 근본 문제라고 하는 여러분 답을 이미 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셔서 그 안에 뭐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충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말씀 안에서 이루실 그 본질이 적용이 돼요. 생기가 불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엘리사 준비해놨다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 제자 예비놨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자기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그때부터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말씀이 생기로 적용됐다는 건 여러분이 복음으로 근본을 진짜 이해하게 됐다. 안 흔들리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아, 사람의 근본 불신앙이 보여져. 아, 저 안에 묶여있는 게 보여져. 시험 될 게 아니라 기도할 거고요. 눈이 열리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영역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근본이 딱 보여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맞죠? 그거를 엘리야가 정확하게 찾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성령의 역사로 자기에게 이 성령 안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적용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필요로 하시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적용이 되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받았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성전으로 그곳에 왜 태어났어? 이유 생각해보니까 전도 선교 때문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전도 선교하려니 생사화복의 주관자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에스겔의 이제 이 골짜기 요 상황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뼈다귀밖에 없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무 오래돼 있는 사우랑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진 것처럼 메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요 근본의 문제인데도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메마른 뼈라는 것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갔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절대 안 되는 거죠. 요 상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의 역사로 저 사람에게 적용되면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도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 그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바꿀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의미를 아는 치유된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돼요. 안 믿어서 그래. 여러분 현장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이면요. 이 문제 가진 사람 붙여요. 내가 안 믿으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사람 안 붙이잖아. 이 문제가 문제라고 육신의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생각, 마음, 정신에 와 있는 이 시달림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딱 받았을 때 내 문제는 영의 문제라고 깨닫지 않으면요.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요. 좀 미안하지만 우리 강렬 씨 맨날 이렇게 우리 교회 만났던 그 강렬 씨가 맨날 이제 영준이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맨날 얘기하면은 맨날 하는 말이 요 얘기하잖아.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취업하고 싶어요. 막 다 이 얘기해. 요 얘기만 딱 얘기하면 갑자기 혼미해져. 못 들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영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만나냐?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간의 그 본질의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만나져야 지속이 됩니다. 사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지속이 안 됐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치유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유된 한 사람.
다윗 같은 한 사람, 환경과 조건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죠? 그냥 목동이고 소년일 뿐인데, 근데도 사실은 치유된 이 다윗은 오직을 통해 유의성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의 집중 속에 요 치유된 자의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요 축복을 회복하고 요걸 항상 누렸는데 생기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잖아요. 요 은혜를 가지고 요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분명히요, 이미 마음의 성실을 그 손의 공교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양을 칠 때 하나님 왕으로 부르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냐면 그 현장에 여러분 안에 근본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준 한 사람으로 그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에 딱 갔는데 메마른 뼈들에게 뭐만 필요해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 뼈다귀 같은 저 현장의 저 영혼들에게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하고 저는요, 본질을 얘기하고 본질의 답을 주는 겁니다. 유의성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많은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나중심에 빠지고 복음 아닌 것들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하나님 안 믿거든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함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있어도 드러나도 그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문제 드러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나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야 되냐? 이 함께의 축복을 통해 저는요,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못 가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본질을 회복해야겠다. 제가 이민아 집사님 어머니 이제 한영애 권사님 이제 그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만나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때 저는 되게 마음에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굳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마지막에 저 중요한 얘기를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전도에 대한 가슴과 그 중심을 얘기하시는데, 그래 맞아, 저런 중요한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저분은 딱 암이라고 하는 문제와 몸의 육체에 막 한계가 온 게 사실은 그래 보여도 그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왜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신 분이,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소천하시 직전까지 복음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는 너무 사실 마음속에 우리는요 복음 안 전해요. 정말 복음 간절하게 안 전한다니까요. 복음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사람들한테, 절대 불가능에 빠져있는 사람, 이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딱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요게 나오는 미션, 끝까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면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 12가지 문제. 왜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냐? 이 현장에 이 인생에 대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면은 현장에는 뭐가 없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모르니까, 신분권세와 배경과 영적 축복 모르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고, 당연히 현장 살릴 권세 없고, 당연히 그 현장 변화시킬 수 없죠. 이걸 우리는 현장 가서 전달해줘서 한 개인이, 치유된 한 개인이 현장에서 이걸 전달하는데,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치유받아서 전도운동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 전도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치유할 내용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근데 왜 내가 저 한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해요? 제가 오늘도 아까 좀 얘기 나누는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딱 현장 갔는데 막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고 정말 짜증나고 막 이런, 만약에 사람을 만났다, 답답함을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하면요, 그때 딱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싸, 응답이다, 이렇게 하세요. 왜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을 딱 넘어서면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넘어서면 세계복음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 같은 사람 딱 만나는데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딱 현장 안에서 응답받아 버리잖아요. 그럼 전도 문이 확 열려버려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못하게 할걸요? 어떻게 만드냐?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여러분을 막 긁고 그 육신의 것 때문에 시달리게 만들걸요? 왜냐면 나는 내가 소중하거든요.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건드려? 하는 나로 묶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생각 못하게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이해되시면요, 현장에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전도가 안 되냐면요, 그 사람 만나는데 별로 전도하고 싶지 않아. 밥맛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 그러면 왜 기분 나쁜지 알아요? 나예요, 나.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틀, 나의 기준, 내 감정, 내 스타일, 내 서니까 다 나예요. 나 한 사람이 다 걸려 있어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앞서 있지 않아요? 저 영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왜 안 돼요, 그게? 그죠? 전도선교 왜 안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왜 안 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을 발견하고 치유받는 은혜의 의식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이 안 보여지니까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 대언해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했는데도 나는 안 해요. 왜? 불신한 불순종하네. 결국 전도를 누가 막아요? 내가 막잖아요. 전도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현장에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도할 수 없는 우리 상태가 먼저 치유돼서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문이 열릴 만큼 요 딱 부분을 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딱 느끼실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네? 이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 신분권세 누리며 138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심었다. 그러면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해놓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딱 누리는 사람은, 진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누리는 사람은요,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메마른 뼈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생각, 마음, 이것이 다 말랐어요. 여러분 삶도 다 말라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138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전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이 누리고 있는 그 안에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포럼하는 그런 중요한 예배와 훈련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배와 훈련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배 놓쳐요. 예배보다 뭐가 그렇게 소중한 게 많으신지, 예배가 절대 우선순위 가치에 없고 기도가 절대 우선순위 가치에 없잖아요. 뒷순위에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모릅니까? 말씀은 다 알죠.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 따로 내셔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하고 중심 담고 예배 속에 나오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이 안 통해요. 진실에 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증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데도 여러분에는 계속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으드득 소리가 날 거예요. 으드득. 뼈끼리 맞는 으드득 소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말씀과 안 맞았던 부분이 맞아지는 응답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회복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막 으드득 소리가 나고 교회 와갖고 막 은혜 받는데 여러분 문제가 막 드러나고, 그런데 여러분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근본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구나.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겠구나. 이걸 여러분 잡는 겁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가 절대 불가능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은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그리스도 이 한 분이어야 회복되는데, 이 그리스도 모르고 다른 걸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걸로 이게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그게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현장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맞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을 전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치유하셔서 개인이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되고 현장을 치유하는 주역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